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부귀 그 무엇으로도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던 지혜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만족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겨들지 않겠지만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왕인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했던 솔로몬이 이제 2장에 와서도 해 아래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곧 인생살이의 전체가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장의 요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 아래서 헛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밝혔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해 아래의 헛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헛된 것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인생이 추구하는 쾌락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헛된 것이다. 헛되다. 그것은 헛되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하고도 허무하게 되자 이제 향락에 몸을 담그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에 쉽게 탐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술을 마셔보는 겁니다. 술에 취해보는 겁니다. 즉 그는 탐구자의 자세에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어리석은 방법에 뛰어들어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려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쾌락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답이 있을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즐겨보는 겁니다. 술에 취해보는 겁니다. 모든 걸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헛된 것임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려보았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에 쭉 살펴보면 먼저 이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려봅니다. 광대한 궁궐을 짓기도 하고 좋은 포도원을 가져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훌륭한 가수원을 만들고 울창한 산림도 소유했습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을 파고 수많은 노비들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져보았습니다.
8절에는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과 악대들도 다 도왔어요. 음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그의 부귀에 대해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솔로몬은 엄청난 모든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엔조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전부 허무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애써 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전부 헛되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란 인생이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해주지만은 인생의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결코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부를 동반한 육체적 수고의 결과는 결국 허무뿐이다. 그래서 해 아래에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한 송이의 백합화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살이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신앙의 깊은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절망과 허무함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해 아래서 헛된 것들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어떤 데는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는데 실제로 보면은 해 아래 여기에 허무함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못 산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2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헛되다는 거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우매한 자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죠.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명성과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더라. 이것도 헛되다. 이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똑같이 왜? 15절, 14절, 15절 보면 죽음을 맞기 때문이다.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마지막에 죽음을 다 맞게 된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모두가 똑같다. 일반이라 모두가 일반이다. 비록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야 된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리석은 자보다 약간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야 만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이야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시 지혜롭게 살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존재이고 죽음 후에는 단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똑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하면은, 영생이 없다고 하면은 이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헛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굴어도 죽음 앞에는 다 가게 돼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미루어 놓고는 엉뚱한 곳에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엉뚱한 곳에 거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마지막 26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수고와 소득이 다 헛되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모든 소득도 헛되다. 솔로몬은 지혜로 열심히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막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수고의 결과는 근심과 슬픔과 쉬지 못한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무리 수고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올 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고스란히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다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어받기 위해서 그걸 그냥 또 갖기 위해서 싸움하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 위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땀 흘림과 수고를 했지만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지혜로운 자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많은 피땀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막 하게 되잖아요. 물질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중요한 본분이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그 정말 땀의 대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먹고 마시는 기쁨도. 그리고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나보다 더 했다고 하면 나와봐.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즐겨봤는데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 주의 집으로, 주 안으로 돌아가야 돼. 윌리엄 커크 패트릭 교수가 쓴 찬송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Lord, I am coming home이라고. 주여 집에 옵니다. 주여 집에 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우리 손자 둘을 데리고 좀 쉬면서 왔는데 아주 그래도 뭐 집을 떠나 있었지만 집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자고 왔는데 어저께 집에 그저께 돌아왔는데 이 조그만 녀석이 4살도 안 된, 5살도 안 된 놈이 뭔 집에 오더니 뭐래. 아유 스위트 홈. 스위트 홈이래. 그렇게 나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는 게 제일 들어오자마자 그냥 장난감에다 가지고 스위트 홈이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위트 홈이 어딜까요?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놀아도 좋은 것 가져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스윗 홈인 줄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혹 여러분 세상에 매여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스윗홈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살았던 방법 보니까 이거 너무 잘못돼서 주님께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의 집에 옵니다. Coming home. Lord, I am coming home. 주님의 집에 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의 집에 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허무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정말 스윗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